매사추세츠주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예수 잘 믿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부모를 두었습니다마는 이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렸고 또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난 후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다가 심한 부상을 입고 군의 야전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병세가 점점 더 위중하여 생명까지 위험하게 되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기시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참 되도록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마음이 완고했던 그 청년은 죽음의 위기가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지나간 날들의 자기의 잘못을 하나씩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 부대의 군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한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의 기도 또 자신의 그 청년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청년을 기적같이 그의 육신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약한 것처럼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템플 침례교회인데 40년 동안을 그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면서 또한 꿈을 가졌어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지역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가난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템플대학입니다. 지금은 학생이 한 3만 7천 명 되는데 1884년에 그 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초대 총장이 되어서 학교에 초석을 놓았고 또 한 가지 꿈을 가졌어요.
병원을 세워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곳에 종합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그 서원 기도한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평생을 몸부림치게 되었고,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다가 1925년 그의 나이 82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 번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가까운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을 간증으로 듣게 됩니다. 성경에는 서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약 57회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서원은 야곱의 서원, 또 입다의 서원, 한나의 서원, 다윗의 서원, 시편 기자의 서원, 사도 바울의 서원 등 여러 서원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서원의 동기를 보게 되면은 장래 삶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또 대적의 공격 때문에 자신이 속한 백성들이 전멸할까 봐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또 자녀를 주시면 이렇게 키우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또한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그 서원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적처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대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어떤 때 서원을 했는가, 많은 기록들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요약하면 삶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서원했고, 또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을 때, 무너져가는 사업체의 회복을 위해서, 또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시도록 또 서원 기도하고, 또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 역전을 이룬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은 합당치 못한 서원의 예로, 이것은 따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이 뭔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예물을 드리거나 자기의 몸을 들여서 봉사를 하겠다며
엄숙히 서약하는 것을 서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어하면서 서원하는 것인데, 그러나 서원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는 있었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서원을 지키면 괜찮은데,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기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어서 받은 것 때문에 그의 형 에서가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가 있는 그 집을 떠나서 지금 베델 사막 가운데 와 있습니다. 앞길이 어떻게 될지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3가지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며 제가 가는 길에 일용할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언젠가 제가 고향 땅에 돌아갈 때에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 서원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의식주와 안전과 평안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그냥 내가 일해서 돈을 벌면 먹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잡도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구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안전하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 3서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이 가요라고 하는 사역자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가요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사도 요한의 눈에 뜨여서 참 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바울의 훈련 받은 자로서 사도 요한이 그걸 알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파송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대단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영혼이 영적으로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육신도 좀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했던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째는 하나님 제 영혼이 잘 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범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평생 강건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서원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지금까지는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셨으나 그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어온 사람이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자 애를 썼지만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이 받을 그 복을 가로챈 것은 바른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는 이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또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 드렸던 재단을 쌓았던 그런 것도 보면서 그는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일상적인 소원을 아뢰면서 들어주시면 나의 하나님으로 더 친밀하게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내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겠다고 하는 그런 그 서원의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에다가 성전 건축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언젠가 제가 이제 돌아올 때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약속해 주시고 저에게 많은 큰
은혜를 주시고 미래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 그런 약속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은 창세기 28장 이후에 이제 34장 뭐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35장이 되었어야 그때서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서약한 11조의 개념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10분의 9는 내가 쓰고 10분의 1은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고 10분의 9를 쓸 때에도 바른 청지기 정신으로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방탕한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11조 개념이요. 또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10분의 1 드렸으니까 됐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 것이요.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 것이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요. 또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서원한 모든 내용을 다 들어주셨지만 그러나 야곱은 서원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가 이제 그의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맨 먼저 가서 예배 드릴 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그런데 가지를 않았어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10년을 그냥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려고 거기서 거주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딸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것을 안 그의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의견 일치를 봐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자. 그래서 대량 살상까지 살인까지 있었던 살인죄를 짓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런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빨리 하나님과 약속했던 30년 전에 약속했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35장의 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고 모든 우상들은 땅에 묻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미래를 보장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서원 기도의 본보기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다. 가슴 아프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1:1로 적나라하게 자기의 그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한 명만 주세요. 그러면 이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시고 1년 동안을 키웠어요. 젖을 뗄 때에 더 키우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성소에서 이렇게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는 기도는 쉽지 않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다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여인이 아들 얻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또 감동이 되셔서 3남 2녀를 더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은 서원도 중요하지만 응답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서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차례대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서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에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많은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바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도록 무너져가는 사업체를 보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사역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살면서
사실 서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우리 참 많잖아요. 예.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불신자들에게 간증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고 내 일생에 잊지 못할 서원 기도였다고는 그런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